자, 오늘은 이제 이 워필드 신학,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굉장히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이든 목회자든 뭐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만약에 딱 한 권을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한다면 이 한 권으로 있는 워필드 신학, 이 프레드 제스펠이 지은 이 책을 저는 정말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워필드는 일단은 프린스턴 신학 계보에서 보면은 물론 메이첸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메이첸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유주의와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교단에서도 쫓겨나고 학교도 나와야,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도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워필드가 프린스턴 그 신학의 주류의 마지막 신학자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워필드의 신학을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된 책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뭐 극히 뭐 소책자, 그다음에 설교집 하나,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또 뭐 또 다른 그 기정론에 대한 책, 이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필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워필드가 도대체 뭐 누구냐,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지만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거나 장로교 정통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워필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좋아요. 오히려 나는 에드워즈보다도 훨씬 더 워필드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일단 에드워즈의 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드워즈는 글이 폭이 넓지가 않아요. 폭이 넓지가 않다고. 일단 깊이는 있지만 폭은 넓지가 않아. 그러나 워필드는 깊이도 있지만 폭이 넓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워필드의 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뭐 로이드 존스도 워필드를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봐도 로이드 존스가 워필드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금방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워필드 신학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정말 잘 하면 좋고,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뭐 나와 있지만은 여기 이제 14페이지도 나와 있잖아요. 워필드의 그 저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뭐 수백의 논문, 책, 소논문, 뭐 서평.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전 영역을 망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천재 중에 천재예요. 워필드는. 워필드는 하치나 뭐 그 이전의 그 선배들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아쉬워한 게 뭐예요? 워필드가 조직신학책을 저술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자기 그 선배 찰스 하치 같은 분들이 이미 조직신학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감히 이제 뭐 굳이 쓰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여튼 워필드 그 주변의 동료라든가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워필드가 조직신학책을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만약에 워필드가 조직신학책을 썼다면 20세기의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장로교 신학, 또 보수 정통 신학에 엄청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이제 남겨놓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은 책들은 많은 뭐 이제 글들, 그 저작들, 논문, 뭐 서평은 역시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워필드 전집이 있단 말이에요. 워필드 전집이 있는데 그 워필드 전집이 참 한 권 한 권씩 우리나라 이 글로 우리 한글로 참 번역이 된다면 정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요 이제 이 한 권으로 읽는 이 책이 이제 영어권에서 아주 그 워필드 신학을 아주 소개하는 책으로서는 아주 가장 뛰어난 아주 책으로 지금 사실은 유명해요. 이 책이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은
전체가 이제 13장까지 이제 목차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강의 계획은 매주 우리가 이제 1시간씩 이제 한 번의 강의가 있는데, 한 번의 강의에 한 챕터씩 일단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변증학과 신학이에요. 이 변증학과 신학의 가업을 읽어보면은 워필드가 굉장히 변증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를 아주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워필드가 얼마나 이 변증학을 조직신학 못지않게 변증학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여겼다는 거. 그래서 화란의 그 카이퍼인가 누구냐? 그 변증학을 소홀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4장 영감론, 워필드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영감론, 성경의 영감론이에요. 나는 참 희한한 게 왜 그 책이 번역이 안 됐는지, 나는 그게 진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감론에 대해서 그 신학을 얘기할 때 워필드가 꼭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들어가. 근데 워필드 영감론 책이 번역이 안 됐어요. 난 그게 참 아주 희한하더라고. 다른 중요한 책들이 그래도 좀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이제 이 성경론은 워필드가 성경의 영감론에 대한 그의 그 신학의 체계를 이제 드러낸 거. 아주 그래서 잘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독론. 그러니까 딱 순서를 보면은 그 조직신학 관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워필드의 신학을 이 저자가 그러니까 워필드의 그 많은 그 저서들, 논문들, 그 다음에 그 서평 이런 것들을 거기 모든 것에서 워필드의 그 신학의 그 정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워필드의 조직신학이라고 봐도 이제 되겠죠. 물론 이제 워필드가 조직신학을 썼다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썼겠죠.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써서 아마 우리가 저기 뭐 그 볼코프보다 더 많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또 누구야 그저 화란에 아마 그보다도 더 치밀하게 잘 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다 하여튼 끝내는 거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꼭 매주 그 미리 이제 읽어와서 강의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정독을 또 해야 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이번 학기 하고 나서 또 다음에 이 겨울에 이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 정독을 해서 이 워필드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에센스 그런 것들을 쫙 자기가 가지고 오면은 엄청난 그 앞으로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역사적 맥락 1장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워필드는 1851년에 태어나서 이제 1921년이면은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미국의 그 기독교가 자유주의에 본격적으로 이제 점령이 되는 초기 시기예요. 그래서 1920년하고 30년대에 이 자유주의가 미국의 주류 교단들을 다 접수해요. 그 중에 어디가 들어갑니까? 프린스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그 싸움에 참 앞선 지도자가 바로 이제 메이첸이죠. 근데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워필드가 더 오래 살았다면, 워필드가 더 적어도 1930년대 초반까지 살았다면은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더 효과적으로 했다면은 내가 볼 때는 프린스턴이 자유주의에 점령이 되는 건 좀 막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워필드는 1920년대 이제 자유주의가 막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이제 그만 이제 참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지만 그간에 남겨놓은 자료는 뭐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 지금 24페이지 보면은 워필드의 저술이 바로 워필드 유산이죠. 그래서 40권이 넘는 책, 그다음에 소책자,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700편에 달하는 학술지의 글, 700편. 이게 논문을 얘기한 거예요. 논문을 700평을 썼다는 건 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1000평 이상의 서평, 그다음에 수백 번에 달하는 간략한 책 소개, 그다음에 이제 뭐 출판되지 않은 원고, 강의록. 그러니까 워필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나중에 이제 그 워필드의 전기문이 이제 나온다면 참 좋겠죠. 워필드의 전기문이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은 워필드는 아주 25페이지 나오겠지만은 17세가 못된 1868년에 이제 워필드는 뉴저지,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 2학년에 입학해요. 17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워필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때요? 아주 그 탁월할 정도로 똑똑해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가정의 신앙적 배경은 아주 정통 그 장로교 그 신앙으로 아주 잘 참 조화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가정도 굉장히 유복한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그 25페이지 보여요. 그러나 6살 이전에 소결이 문답을 완전히 암기하고, 잇따라 소결이 문답의 증거 구절, 그 다음에는 대결이 문답을 적절한 성결 구정과 함께 매주일 오후 정규 교과 과정처럼 암기하는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저항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워필드 집안 자체가 어때요? 아이들에게 이 소율이 문답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워필드는 아주 그 뭐 칼빈주의 정수, 개혁주의 정수를 뭐 벌써 이미 뭐 6살 이전에 소결이 문답을 뭐 암기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은 천자문을 옛날에 우리나라 뭐 신동이란 뭐죠, 천자문을 뭐 6세 이전에 뭐 다 암송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의 그 이런 그 가정 배경 자체가 굉장히 그 장차 이제 워필드가 신학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가 평생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 소양을 너무나 잘 집안에서 닦아준 거예요. 그리고 워필드는 뭐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는, 그래서 1873년에 프린스턴 신학 입학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찰스 하치, 그 다음에 그의 아들 C.W. 하치의 가르침을 받아. 하치, 굉장히 이 워필드가 이 찰스 하치를 엄청나게 존경하더라고요. 굉장히 존경해요. 이 뭐 찰스 하치 같은 사람은 뭐 프린스턴의 기둥이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니 또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이제 교수로 이제 오지만 그는 이제 또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나, 그다음에 이제 프란스 델리치, 이제 칼 델리치, 프란스 델리치, 이제 유명한 그 구약의 그 주석, 가장 오늘날까지도 뭐 최고의 구약의 주석이라고 하는 그 델리치 형제들, 그 분들하고 그분들의 그 강의도 듣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의 그 워필드의 그 학문적인 그 이력은 뭐 정말 아주 뭐 누구도 아주 뭐 넘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거의 나오죠. 그가 이제 취임 강연, 뭐 피츠버그 신학교의 취임 강연, 영감과 비평, 그다음 2세기 신학 전경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영감, 또 공동 집회랑 그다음에 베드로후서의 정경성, 이런 글들이 이제 앞으로 그가 이제 학자로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어떤 예고
이 사람이 장차 대단한 학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력을 벌써 이미 젊을 때 이미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AA 하치가 이제 죽는 바람에 그가 이제 찰스 하치의 아들 악치볼드 알렉산더 했죠. 그가 맡았던 그 교수직을 이제 워필드에게,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4년 동안 워필드는 그 교수직을 어때요? 충실하게 맡죠. 바로 그 34년 동안에 그는 아주 당대에 아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뭐 화란에서도 아주 뭐 대단한,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럽은 19세기도 그렇지만은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이 독일이나 유럽은 미국 신학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깔봤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좀 더 학자의 길로 가려면은 반드시 독일로 유학 가야 돼요. 반드시 독일에 가서 신학을 배워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학자로서 좀 경력을 이제 쌓았다는 그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메이첸도 독일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메이첸도 거기 가서 공부해서 강의를 듣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신학을 또 섭렵하면은 훨씬 더 어때요? 신학에 예리한 칼을 갈 수가 있어요. 훨씬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워필드도 마찬가지고 메이첸도 마찬가지고 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 독일의 또 이제 어떤 복음주의 신학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글은 충분히 어떤 비평적인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워필드는 아주 하여튼 학문적인 영역에서 워필드는 어때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천재.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탁월한 참 신학자를 보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필드는 34페이지 보면은 워필드는 당대 각 방면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편지를 폭넓게 줄고받았다. 이제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도 있죠. 윌리엄 세드,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하고 카이퍼하고도 상당히 깊은 그 학문적 또 인간적 교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동년배들 사이에서 워필드는 어때? 크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적 신학적 거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정. 그래서 사실 스펄전도 그 워필드의 신학을 굉장히 탁월하게 추천을 했어요. 사실 스펄전도.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그 당대의 그 뭐 일반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뭐 절대적인 어떤 실력을, 그의 어떤 학문적 실력, 또 그의 인격 이런 부분에서 아주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필드 자신은 그냥 단순히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5페이지 나오죠. 워필드는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실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며 최고의 학자이다. 그러니까 아주 보기 드문 거죠. 아주 뭐 학자의 그 학자로서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신학교, 이제 나도 뭐 신학교 보면은 대체로 이 교수들이 인격이 더러워. 인격이 영 안 됐어요. 인격이 더 나쁜 건 인격도 나쁜데 실력도 없는 것들. 실력이라도 일단 좋아야 되는데 대체로 이 교수들이 보면은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요. 조화가 보면은. 근데 워필드 같은 사람은
그 양면, 이 양쪽으로 다 뭐 아주, 그래서 프랜시스 패튼이 그러죠. 패튼 자신도 뭐 대단한 학자이지만 뭐라고 했냐, 워필드 기념연설에서 워필드는 탁월하되 독보적으로 탁월한 학자이며 책에 둘러싸인 사람이다. 워필드는 식사 후 대학교였던 사교 생활에 별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워필드는 책과 펜을 든 은둔자였다. 그렇죠. 그 많은 저작을 하는 사람이 1분 1초를 그렇게 낭비하긴 않죠. 그러니까 그는 뭐 엄청난 그 책을 그가 신학의 다른 모든 분야의 저술들을 섭렵했다. 또 과학 분야의 저술들에도 뭐 정통했다. 뭐 이 정도로 워필드는 어때요? 아주 굉장히 참 뛰어난,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월등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그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보스도, 그의 친구가 있는데 보스도 굉장히 그 워필드를 아주 막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 보스나 워필드 같은 사람이 친구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죠? 두 사람 다 천재잖아요, 천재. 아주 뭐 신학의 천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참 당대에 이렇게 교제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워필드가 죽었을 때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전도 운동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해석자, 변진가 가운데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참 추도하는 그런, 사실 워필드 같은 사람은 참 더 오래 살았으면, 참 한 10년만 더 오래 살았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뭐 여기 나오죠. 워필드가 감당할 한 자리의 4분의 1이라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전체를 다 뒤져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미국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역사를 보면은 워필드만한 사람이 뭐 아직도 안 나와요. 워필드만한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왔어. 아직도. 과연 뭐 앞으로 글쎄 나올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워필드만큼 그 탁월한 그 신학의 아주 그 정말 대단한 이러한 천재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미국의 그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으로 사실은 세워진 대학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뉴저지 대학. 그런데 뉴저지 대학의 더 원류는 뭐야? 통나무 대학이에요. 통나무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런 그 프린스턴 같은 이런 그 아주 그 뿌리 깊은, 아주 그 계보가 참 확실한 이런 신학교들이 미국엔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실 뭐 이제 과거의 그 영광의 그 참 신학을 했던 신학교들이 다 이제는 퇴색했죠. 뭐 참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그 워필드 당대 고 전후로 해서는 여전히 그 많은 신학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이제 이 프린스턴은 아주 그 중에도 독보적인 신학으로서 장로교 신학의 정통, 아주 개혁주의 정통을 가르치는 신학으로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애시당초부터 정통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파적으로는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로 이제 세워져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 사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이 프린스턴이 초기에 세워진 그 설립 목적에 충실했어요. 아주 그 거의 한 150년, 160년 거의 한 그 기간 동안에 그 프린스턴은 그 뭐 프린스턴의 교수들 자체가 굉장히 참 뛰어난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학의 정통을 아주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39제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신학교의 목적, 프린스턴 신학교의 목적이 딱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복음 사역을 위한 인재, 즉 장로교의 신앙 고백, 교리문답,
정치와 권징 방치에 전술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체계를 참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점을 순수하고 평이하게 전적으로 전파하고 변호하는 그래 참된 복음의 경건의 영향력과 복음의 질서가 지속되고 확장되게 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목적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 속에 신앙과 학문을 연합시키는 거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교가 여러분 왜 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다뤘지만은 장로교 신학이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과 학문을 연합시켜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은 학문만 있어요. 신앙은 없어요. 은사주의는 없어요. 은사주의는 학문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양쪽 다 이상한. 그러니까 은사주의 신앙, 오순절 신학을 배워가지고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 어려워. 아무리 잘 돼봐야 뭐 조금 덜 이상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가 그래요. 신학교를 가보면 알지만은 신앙도 버리고 학문 쪽으로도 버려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 신앙도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학문 쪽으로도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 신학을 배우면은 아까 워필드처럼 그냥 책을 끼고 살고 정말 밤낮으로 공부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지. 요즘 신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우리 때도 신학생들이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막 뭐 놀러 다니고 기타 치고 CCM 부르고 뭐 그러니까 이상한 걸 많이 해서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걸 많이 했다고요. 예. 그 시기는 학문을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일에 거의 다 몰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요. 다른 데 시간을 써도 안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전사 시절부터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가면 맨날 새벽에 운전도 해야 되고 또 행정도 하고 맨날 또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하면 학교도 빠져야 된다고. 학교도 못 가. 가면 또 큰일 난다. 담임 목사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공부도 못해. 신앙도 엉터리가 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시험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졸업할 시즌 되면 이제 또 목회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든 거지. 그때부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뭘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사역도 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도 사실 하면 안 하면 좋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덜 낭비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딴 데 안 쓰려고 무진해. 나도 뭐 아르바이트 안 했지. 뭐 사역도 이런 작은 교회에서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바쁘고 없어. 뭐 그냥 예배 시간만 때 가는 거, 뭐 학생부 담당, 청년부 그 시간만 가서 하는 거. 매일 가는 교회는 안 갔으니까 아예. 매일 오라면 절대 안 가. 그런 교회는.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 공부를 못해. 아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신앙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학을 잘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아주 훈련을 잘 시켰다고. 그러니까 프린스턴 출신들이 그 선교사로도 많이 나갔잖아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중생시키고 성화시킨 은혜의 산물인 마음의 경건, 탄탄한 학문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복음 사역자의 학식 없는 신앙 없는 학식은 결국 뭡니까? 교회 큰 해가 된다 이거예요. 네. 학식이 없는 신앙이 없는 학식,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 신학교나 신대원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길러요. 이런 사람을 기른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교회에 큰 해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이 말이 증명이 돼요. 또 신학교의 목적은 불신자 앞에서 교회의 신앙을 옹호하고 이단에 맞서 교회의 교리를 방어할 수 있는 사역자를 교회에 제공해 주는 거다. 그렇죠? 이단에 맞서 교회의 교리를 방어할 수 있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학교 졸업하는 놈들이 더 이단에 빠져갖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 진심으로 경성하고 죄인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와 행복으로 여기며 맡은 여러 책임을 거룩한 것, 화평한 가운데 바로 세워나갈 학식 있고 겸손하고 열정적이고 힘써 수고하는 목회자를 교회의 회중에게 공급하는 거다. 이게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립 목적의 목적. 우리 제네바도 이거와 똑같은 목적이죠. 우리도 이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작성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프린턴의 그 졸업생들이 얼마나 지대한 많은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접수한 뒤부터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신앙이 없는 학식인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잖아요. 그들은 교회 해를 줄 뿐이지 절대 유익을 안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은 아주 참 모범적인,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들이 이러한 모범적인 신학의 설립 이념, 그리고 그 설립 이념에 충실한 학교 운영, 교과 운영, 또 그 설립 이념을 잘 따르는 교수들이 있을 때 어때요? 그 학교는 완전히 조화가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설립 이념이 좋은 뭐겠어. 그런 교과 과정이 안 따라주거나 또 교수가 없다거나 엉망이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 교수들도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많지, 배우는 학생들도 꼴통들이지. 그러니 뭐 설립 이념은 좋지, 뭐 설립 이념은 뭐 다 좋지 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설립부터 100년 내내 프린스턴은 모범적인 경건과 타의 주장을 불허하는 학식을 겸비한 교수들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교수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아치볼드 알렉산더, 사무엘 밀러, 찰스 아지, 이 첫 교수들. 그 뒤에 에디슨 알렉산더, 그 다음에 캐스퍼 워스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프랜시스 랜디 패튼, 뭐 이런 대단한 그 참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워필드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워필드 뒤에 교수들도 역시 누굽니까? 그 유명한 뭐 존 데이비스, 파크 암스트롱, 딕 윌슨,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웨스터민스터 설립할 때 간 교수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강점은 뭐냐면 이런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신학교의 문제. 교수가 엉터리예요. 교수가 내가 볼 때는 이 정신 상태가 썩은 놈들이 많아. 제대로 어디 가서 신학을 배우지도 못한 놈들이 어디 뭐 미국이나 어디 독일, 유럽에 가서 뭐 어디 박사학위 하나 달랑 주워와가지고 강의실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의 이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해요.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의 잠깐 강의. 하나님께서 그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워필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독보적이지만 다른 신학자들도 사실은 워필드 같은 이런 일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워낙 다 탁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43페이지 중반에 보면 여기 나왔죠. 세계 도처의 명성을 드러낸 프린스턴의 경건과 학문,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와 저술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대의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프린스턴은 전 세계의 신학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러니까 미국 신학이 사실은 좀 유럽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신학교 하면은 프린스턴은 그래도 알아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수준은 됐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워필드는 모든 신학적 지식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학문적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신학은 아무리 그 신학이 좋다고 해도 교회에 득을 못 줘. 아무리 좋다고 한 신학이라도 그 신학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알미 없는 거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주의 신학이건 개혁주의 신학이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즉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적 어떤 그것들을 역시 경험적으로 동일하게 알 정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신학을 진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신학적 예리함, 철저함은 이들이 귀에 간직하고 있던 개혁파 정통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특히 기여했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탁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그 경건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참 탁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문제냐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은 칼빈 연구다 많은 연구가 나오지만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없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전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신학교 그 교수들이나 이사회 또 설립자들은 그들 자신이 청교도주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문적 예리함, 철저함, 그다음에 경험주의적인 신학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학의 토대는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45페이지 넘어가면은 구 프린스턴이란 말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특징적 신학을 묘사하기 위한 용어로서 19세기 말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구 프린스턴, 이 구 프린스턴,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고정적 개혁주의 신학을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192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 프린스턴은 죽어요. 없어져요. 메이첸이 마지막으로 구 프린스턴의 마지막 주자예요. 메이첸 이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프린스턴 할 때 우리가 말하는 프린스턴은 구 프린스턴이지 이 메이첸 이후의 프린스턴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프린스턴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구 프린스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 프린스턴은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 청교도 아주 이 부분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요거는 그 신학교 100주년 기념식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꼭 읽어봐야 돼요. 요거 오늘 한 것 전체 걸 다시 읽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그 시대 이제 주변에 이제 신학의 좀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변화의 시기예요. 어떤입니까? 산업혁명이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해요. 또 진화론이 득세하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교회의 상황을 막 뒤흔들어놔요. 그 18세기 이전까지는 어때요? 조용한 시기라고요, 조용한.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오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워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워진 시기에
뭐가 특징입니까? 기독교가 그 시끄러워지는 세상에 의해서 변질된 시기라고요. 변질된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신학교가 언제 다 변질되면 이 시기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나마 미국은 20세기 넘어와서 변질됐지만은 유럽은 이미 벌써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다 이미 어때요? 이미 다 자유주의로 다 이미 퇴색이 됐기 때문에 이때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몽주의, 즉 18세기 합리주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 결국 이성이 뭡니까? 최고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까지 침투합니까? 신학에도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해야 된다는 게 신학의 체계였는데 요 시기에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계시보다는 이성이 우위에서 이성으로 어때요? 신학을 판단하는 시기로 딱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독일에서는 이 종의 기원을 굉장히 열렬히 환호했어요. 열렬히 환호했다고요. 이 종의 기원이 그동안 성경의 그 창조론의 창조 교리의 그 사람들이 그 무지했던 그것을 깨웠다. 인간의 지성을 깨웠다. 인간의 그 기원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줬다 해가지고 종의 기원이 뭐 열렬하게 독일에서도 무진장 환영을 받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그 변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전통적 기독교에서 완전히 어때요? 쇠퇴하는 신조, 교리, 이거는 뭐 이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참 뭐라 그럴까, 아주 낡은 것을 갖고 있다는 관념 때문에 아예 그냥 싹 폐기 처분했죠. 그래서 이 하반절 오늘날 신학 사상을 좌우하는 중심 특징은 뭐냐? 발전이다. 이게 계속적 발전. 그래서 19세기가 끝날 무렵 성경학자들은 19세기가 성경 연구와 성경 지식 면에서 전례 없이 진보를 이루었다는 세계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물론 워필드도 동의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의 핵심, 중심, 계시에 대해서 더 확고한 진리를 붙잡은 면에서 진보냐 발전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사실은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워필드 당시도, 워필드가 사실 가장 힘쓴 게 뭐냐면은, 워필드는 자기 당대의 그 엄청난 변화, 그 발전, 막 그 어떤 비평, 막 어떤 이런 그 시기에 워필드는 어때요? 옛 진리를 철저하게 고수하고 붙잡는 거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워필드는 단순히 옛 사람들의 말을 그냥 앵무새같이 이렇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워필드 자신이 탁월한 학문적인 방식으로 옛 진리, 청교도와 개혁주의, 칼빈 이런 그 말 그대로 그 종교개혁 이후의 그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의 중심을 아주 탁월하게 변증하고 또 그걸 조직적으로 또 신학적 체계를 논문을 쓰고 함으로써 어때요? 적어도 프린스턴만큼은 그와 같은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비평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비평이냐 아니면 그거를 옹호하는 비평이냐 하는 것도 이 워필드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옛 것, 옛 신학, 옛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 다 버려보려고 그래. 다 버리고 쓸데없다. 버리자. 이젠 좀 새로운 것, 새로운 신학, 새로운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의 토대를 좀 세워보자 하는 이런 그런 그 주류의 막 변화했을 때 워필드가 아주 그와 같은 것에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했다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워필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어떤 진리의 체계와 신학의 이 그동안 경고했던 이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방어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오류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일에 더 사실은 워필드가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워필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워필드 자신이야말로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더 오히려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이라도 과학적 발견의 시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견고하다, 튼튼하다, 문제가 없다. 여전히 이거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워필드는 아주 담대하게 주장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은 이미 사실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제 뭐 독일의 그 신학,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부터 나오는 다양한 그 비판적 신학,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막 이제 사로잡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사로잡고 시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그러한 그 도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당시 정통 신학계가 이걸 잘 방어를 못했어요. 굉장히 방어를 못하고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시기였죠. 하지만은 워필드의 탁월한 점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워필드가 독보적으로 아주 정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런 것들을 참 극복해 나갔다는 거,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과의 관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워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그 어떤 신학적 배경을 지금 여기에 잘 설명해 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금 30분에 끝나지, 그지? 어쨌든 요거 일장은 오늘로 그냥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73페이지를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기독교의 초자연주의. 자, 워필드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라면은 뭡니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와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1896년 개약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 워필드는 당대 반초자연주의 경향을 비판하고 초자연주의는 기독교의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한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의 초자연적이에요. 왜?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신학 비평을 할 때 이 초자연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려 나갔어. 아주 뭐 집요하게 성경의 모든 초자연주의를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반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학의 주류에 아주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이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붙들어왔던 그 중요한 교리들, 뭐 동정녀 탄생, 이적, 기적, 부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냐?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 중심 교리로서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워필드는 강하게 어때요? 붙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잠깐 이제 메이첸이 우리 72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메이첸이 이제 워필드가 죽기 몇 주 전에 그와 나온 대나에 대해서 잠깐 회고록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냐면, 더는 견딜 수 없는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기독교 선전가들과 분리시키는 대분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나 워필드 박사는 아니요, 썩은 나무는 쪼갠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워필드 박사는 자연주의가 지배하는 기존의 교회의 조직교회가 완전히 싸늘하고 식고 죽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교회 바깥에서만 영적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워필드 같은 사람은 벌써 그 당대에 뭐예요? 그 당대에 벌써 이런 초자연을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정통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철저하게 부인한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완전히 싹 부정한 거예요. 싹. 이걸 조금이라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아주. 예. 그러니까 워필드가 당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주의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연주의.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이체는 워필드의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워필드를 들고 나갈 때 구 프린스턴도 함께 사라진 듯하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필드 신학을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냐면,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이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워필드 같은 사람의 저작이나 워필드의 신학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화랑 개혁주의에 완전히 푹 빠져 있잖아요. 화랑 개혁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화랑 개혁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화랑 개혁주의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중요하거든. 바빙크의 책은 그거는 보물이에요. 교회 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의 신학의 특징이라면은 워필드 신학을 먼저 더 빨리 공부하고 워필드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더 빨리 우리가 지금 잡아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저번에 내가 제본해 준 거 있지, 그 두꺼운 거. 우리가 그거를 아주 여러분이 잘 읽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워필드는 결국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 성경의 생명의 문제, 계시의 문제, 이런 것들, 하여튼 기독교를 자연주의 종교,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종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워필드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어때요?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필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한 발자국도 교회가 물러서서는 안 돼.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76페이지 중반 하반에 조금 밑에는 워필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초자연적 계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자연적 구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거기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연주의에 만약에 빠지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 초자연주의가 빠진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적, 이거 다 부정되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사람이 초자연적인 기독교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말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정치적 구원이에요. 경제적 구원. 여러분 지금 카톨릭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번에 교황이 말한 게 뭐냐면은, 교황은 철저하게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의 그 생애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황은 남미 해방주의 신학에 깊이 물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초기부터 이력을 쭉 보니까 해방 신학에 굉장히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카톨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원래 요한 바오로 2세도 베네딕트까지도 사실은 남미 해방 신학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오로 2세나 베네딕트까지는 적어도 로마 교회는 이 해방 신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프란치스코는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 신학이었대요. 카톨릭이 이젠 그쪽으로 다 가도록. 그러니까 교황의 메시지가 뭘 기초로 둔 거냐면은 남미 해방 신학에 대한 기초예요. 다. 지금 교황이 내뱉고 있는 모든 말들은 어때요? 해방 신학에서 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카톨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초자연주의를 더 이탈하는 방향으로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의 그러니까 적어도 카톨릭 안에서 보수적인 신학은 의외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미 카톨릭 해방 신학은 그 초자연주의를 거의 전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 그러니까 항상 말한 게 뭐야? 가난한 자의 해방.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된 이후로 카톨릭의 그 색깔이 지금 완전히 남미 해방 신학으로 옷을 완전히 지금 갈아입고 있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필드의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워필드가 워필드가 당대에 가지고 있던 그 관점, 우리가 80페이지 하반부 봐요. 그 뭐라 하냐면 워필드가 당시 자연주의적 비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공격할 때 내내 고수한 증거틀이었다. 바로 이 견지에서 워필드는 신적 주권에 대한 칼빈주의 개념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펠라기오스, 소시누스, 이실론, 알미니안, 리츠, 그에 못 미치는 모든 개념을 어때요? 다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날 만약에 워필드가 지금 살아 있어서 지금 시대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단이요, 이단. 이단이요. 완전히 이단이 이단. 응? 워필드가 만약에 보네포 신학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워필드가 만약에 발트의 신학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단이에요. 워필드는 단호하게 저것들은 이단이다. 근데 지금 복음주의를 보세요. 발트나 이런 그 보네포 같은 사람을 복음주의 중심으로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신학이 지금 이렇게 이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신학계도 지금 보세요. 그 교수들 헛소리하는 거 보면은 참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이거 바로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러한 신학을 그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참 때 맞춰서 이 워필드 신학 이렇게 참 좋은 책이 나온 걸 진짜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신학교가 참 좋은 교재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 책을 하나님 주셨다고 여기면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2장 할 거예요. 2장. 이 변증학과 신학 과업은 아주 참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변증학을 공부하거나 변증학 책 읽을 때 아주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다음 주에 2장을 다 끝낼 거예요. 오늘 1장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1장.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1장을 다시 한번 다 읽어봐서 완벽히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예. 자, 마치죠.